것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봅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그 22장은 21장서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삭과의 순민과 유민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삭의 언약을 준비하시는데 이삭은 손민, 유민 이걸 지금 이제 이삭을 통해서 언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삭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형적인 언약인데 실체적인 언약으로 본다면 실체적인 언약은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양대 언약을 하셨어요. 이 양대 언약은 지금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은 자,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이게 다 포함되어지는 개념이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열국조, 택자 중심만이 아니라 택자와 불택자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조상으로서의 모형으로 좀 보여준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복을 주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복이라고 하는 그런 유일한 쪽, 선민 쪽으로만 보게 되어지게 되면 성경의 절반 정도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열국의 아비가 되어져서 우리가 뭐 지난 시간도 확인하다 했지만 지금 저쪽에 지금 유대교도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의 뿌리를 찾고 있죠.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가 만들어졌는데 그 기독교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선민국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모형적인 계시 차원에서 이 근거를 갖다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도 여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뿌리를 찾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런 아들, 그리고 이제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삭이라고 하는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나라를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 거예요. 이 열국의 아비를 너무 어떤 축소해서 택자 중심의 어떤 언약의 조상으로만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설명이 생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들 대상으로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택한 백성들한테 보여준 거죠. 그러나 택한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는지까지도 보여주는 성경이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데 마치 하나님이 빛 중심으로만 섭리를 해가시는 걸로 설명이 되어졌을 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이 언약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말해요. 그리고 가죽옷 사건, 그리고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 간의 갈등 문제를 가지고 이 은혜 언약을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부분만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는 1장 28절에 그거는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문화명령. 왜냐하면 이 언약은 망하게 했다가 구원받은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는 일이니까 언약이라고 설명이 되어지는데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사실은 아담 이후에 택자든 불택자든 다 이 문화명령에 의해 가지고
뭐 이제 영역이 만들어지잖아요. 나라의 자손의 문화도 또는 땅의 문화도 또는 정치의 문화도 이 명령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택자나 불택자나 상관없이 이 명령에 의해서 역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불택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거는 불택하는 백성들이 망하게 하는 이 근거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도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걸 문화명령으로 보는 거에는 이 어떤 통전적 그 해석의 한계를 느낀 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문화명령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양대 언약이다. 그래서 복과 나라를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으로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안에 저주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고, 이 나라라고 하는 그것도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는 택자든 불택자든 다 포함되어지는 언약입니다, 이게. 이게 근본 언약입니다. 이게 근본 언약이고, 이 근본 언약을 받았는데 이 지옥 백성이나 저주를 이루기 위해서는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다 망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다 망하게 만들어야 지옥에서 저주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다. 여기서 이 행위 언약으로 해가지고 다 저주받고 그리고 지옥으로 이 영원히 불타는 데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은혜 받는 사람도 은혜로만 하나님 구원을 다 시켜주심으로 해가지고 이 근본 언약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와 복을 다 갈라내시고 그리고 지옥과 천국을 갈라내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그동안 이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문화 명령으로만 이해를 하고 이 나름대로 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왜 행위 언약을 먼저 주시고 은혜 언약을 주셨는가?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다 망하게 했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을 목적으로 해도 역사 섭리를 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영광 계시가 우리 그 대리들의 선배인 칼빈도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영광을 계시하시고 해서 구속을 한다는 건 너무 지역적인 문제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도 빛의 권세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했던 이 논리를 어떻게 하든지 좀 통전적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모형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이거를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걸 행위 언약으로 바꾼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은혜 언약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니까 이게 근본적인 은혜 언약이 돼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성도의 삶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동안 넉넉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양대 언약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다 이 양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으로 인해가지고 다 에덴 동산을 내쫓았다가 특별히 둘째 아담을 통해가지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만 은혜 언약을 인해서 복을 회복시켜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에요. 이게 엉클어지니까 이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게 아브라함의 역사도 이거 그냥 택자 중심의 언약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게 언약을 주는데 이걸 단순히 언약의 계승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 언약을 갖다 해나가는데 이것도 단순히
언약의 계승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주질 않습니다. 이 근본적인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던 그 일들을 모형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여기 다 포함되어져 있대요. 그래 이게 모형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모형적으로 아주 단순히 은혜 언약에 대한 것만 설명되어 준다고 한다면 설명이 상당히 약화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실체적인 언약과 모형적인 언약은 이 같아요.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언약을 갖다 해가지고 택자든 불택자든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복과 저주가 다 포함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라도 천국과 지옥이 다 이것이 갈려지듯이 이것도 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만 구원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교나 또는 예수를 선지자로만 여기는 회교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근본 언약, 양대 언약을 이 세 열조를 통해 가지고 다 설명하다 해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에 대한 아비로서의 언약,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지금 선민과 유민의 언약을 이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선민을 통해 가는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과 그 다음에 이삭이라고 하는 에서라고 하는 이 아들, 쌍태의 두 아들을 가지고 복중에 있을 때서부터 이미 가려놓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미 예정이라고 하는 걸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모형적인 방식으로 설명되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이 1절서부터 22장은 하나님의 시험과 맹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과 저주를 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근본 언약으로 하시되 아브라함에게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 시험을 갖다 해가지고 완전히 세속으로 내쫓아버리셨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이제 그 시험을 하냐면 그 일 후에 이제 그 일은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그 일들이 지나고 나서의 그런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대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마 하나님은 결코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은 시험을 하다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통전적으로 어떤 이론론적인 원리를 모르게 되면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다 하셔요. 시험을 하다 하시는 거는 다 망하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불러낼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망할 자들만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을 자들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시험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불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시험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모순이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그런 단어를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시험을 갖다 해가지고 이 우리 아담도 하나님 시험을 갖다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전부 망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주 망하게 하시지 않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예표적으로 해가지고 가죽옷을 해입혀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그 구속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통해가지고 이는 피를 통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는 곡물을 통해가지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피를 통해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 우리 오전에도 확인하다 했지만 피 없는 제사는 이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는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이 지금 양을 잡아가지고 이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혔다라고 하는 복음적 의미를 갖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형식은 똑같아요. 그러나 죄 사함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형식적인 거에 얽혀 매여져 있고 이렇게 본질, 내용을 갖다 잃어버린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내가 너희들 이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냄새난다. 그런 거 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의와 인과 신이 없거든요. 11조의 문제도 그거예요. 11조를 갖다 내가지고 뭐 조그만 곡물까지도 11조를 다 바치는데 형식적으로 해가지고는 뭐 조그만 곡물까지 다 바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가난한 자, 소외되어진 자 이런 자를 나무라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11조의 형식을 낸다고 하는 것은 11조의 본질이 어긋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형식적이고 내용적인 이런 그 복음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소개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형식 논리에 빠져버리게 되면 논리는 뭐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삭막하기 짝이 없어요. 삭막해져봐요. 복음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뭐 예수님 오셨던 유대인들처럼 성경 박사들이에요. 근데도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하나님의 의를 그들은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믿음에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절대 객관적인 내용과 자기 주관적인 믿음과 헛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66권을 절대 객관적 계시를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복 있는 자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우리가 상호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의의는 상관이 없이 나라만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는 형식 논리로 빠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기도 안 한다고 해도 역사가 안 돌아가나요? 잘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를 하죠. 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이루어지나? 왜 아니겠어요? 우리는 죽어 없어져도 세상은 돌아가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성도들한테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냐? 기도를 갖다가 왜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이 형식 논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인간들이 기도하고 기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무슨 뭐 기도를 하다 허락해서 합니까? 자기가 그런 것들이 믿어지고 소원이 있게 되면 기도를 하는 거지. 근데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라고는 기능적으로 이거는 다 본단 말이야. 이게 뭐 말이 좋아 기능이지. 이걸 우리가 과거에는 뭐 일중심이라고 이렇게 설명도 했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건 철저하게 이해관계 중심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로 따라가지고 신앙사가 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삭막할 이유가 없죠. 복음을 깨닫고도 의와 인과 신을 버릴 수 있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연보의 원리로 공사의 원리로 교회에서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연보를 넣었다 합니까? 그 이야기는 연보 안 한다고 해도 교회가 안 되나?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쪽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사람이 죽어 없어도 교회는 돼요. 주님께서 세워하는 교회인데 주님께서 세워놓은 교회를 주님께서 이루어가신 일 아닙니까? 기교의 기초 되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그 언약을 천상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해가시는 일이지 인간이 해가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간이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거기에 속해져 있는 그 성도와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으나 말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예수 믿고 고난을 갖다 왜 받겠어요? 이것이 믿음이 화합되어지는 일이다. 절대 객관적인 진리와 자기의 주관적인 믿음이 어떻게 화합되어지는가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놓치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이제 시험을 딱 하시는 거야. 시험을 딱 하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형식과 내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지겠죠. 내가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라고 하니까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딱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선민 언약 준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22장 내용으로 그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과 이제 맹세가 들어가는데, 큰 제목으로 해가지고는 열조와의 언약이에요. 이 열조와의 언약인데, 그 중에 아브라함과의 열국 언약은 끝났고 이삭과의 선민과 유민의 언약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제 출생을 시켜놓고는 이스마엘을 추감을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시험을 하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시는 것은 이미 시험의 연장선상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디로부터 시험이 시작됩니까? 헤롯이하고는 왕으로부터 시험이 시작되잖아요.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해가지고 2살 아래짜리는 다 죽이는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그 일이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지키셔요. 왜? 구약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데 40일 금식을 갖다 했더니 본격적으로 마귀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이끌려가지고 시험을 받으러 하셨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받으러 하신 거예요, 광야로. 거기에 마귀들이 결국은 3가지 요소로 이제 시험을 다 하지요. 아담에게 시험했던 방법 똑같은 거예요. 아담에게 보았던 시험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 있을 만하게 할 만한 이런 그 요소가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단도 마찬가지로 이 3가지를 다 공격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배고프실 거 아니겠어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이 먹는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먹거리를 주지 않고 시험을 다 하셔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먹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먹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택자냐 부택자를 시험하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예수를 갖다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도 666 번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매매 행위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매매 행위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돼요. 아니면 표를 받아가지고 적당히 먹고 살아야 되고. 시험이에요, 이게. 그럼 만약에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굳이 거기다가 뭐 짐승표를 얻어가지고 먹고 살 까닭이 없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이때가 그때로구나.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서 최후를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때 그 무덤 속 깊은 데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 이런 그 분들이 그런 유의 신앙의 선배들인 거야. 그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짐승들의 밥이 되게 만들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그때 자기네들의 놀이기함을 갖다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전투사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칼에 피를 뿌려가지고 죽는 모습을 갖다 보고 환호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고 믿는 자들마다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내질 않아요. 죽는 거 무서워요, 영생을 얻었는데. 혹시 영생을 못 얻었는데 살다 보면 영생을 얻을까 해가지고 이 땅에 더 있어야 될 이유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나는 하나님 나라 가도 좋고 여기 있어도 좋다.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좋은 거고, 여기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니까 좋은 거고, 그거 다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 땅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뭐 전파를 하거나 선포를 하거나 자랑을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이제 그 소망의 나라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다. 여기서 꼭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그거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이거를 믿어지게 되면 사단이 이걸 놔두질 않죠.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 미혹을 한다 해요. 오늘 뭐 어떤 인터넷 뉴스에 갖다 보니까 교황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돈을 밝히는 그런 그 사제들은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황 그 로만 캐톨릭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제들에 대한 거를 용서를 갖다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개신교는 뭐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는 마음 놓고 돈을 사랑합니다. 마음 놓고 돈을 사랑해요. 돈이 쌓이다 보게 되면 돈을 남을 주다니 아까우니까 세습이라든지 이상한 그런 그 수를 써가지고 그걸 계속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기능에 빠져져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도 여전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그 형편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 참 기도할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일이에요. 저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있는 돈을 다 빼서 주세요 하나님. 그게 우리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 안 해요. 그걸 99개에서 하나를 채우려고 해가지고 지금 악을 쌓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 가지고 감사하게 산다니까요. 99개가 있으니까 걱정인 거예요. 왜? 하나만 채우면 백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재물에 대한 재물관에 대한 거는 정말 어떤 것이 참다운 가치인가, 세속적인 것이 가치인지, 이 기능적인 것이 가치인지, 계시적인 것이 가치인지 이런 세속을 우리가 간구하고 또는 거룩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는 것 어떤 것이 가치인가를 끊임없이 분별해야 돼. 이게 시험의 가치란 말이에요. 시험. 우리 시험에다 두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반열을 잊게 하시려고 한다면 거룩하시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구별되겠죠. 만약에 하려면 옛다 잘 먹으라 해가지고 어떻게 빠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후미에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하지요. 아무개는 자기 배를 위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속을 봐가지고 자기 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자기 배를 위한 거예요. 자기 배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 자기 배를 위한 걸 우리가 허영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허영. 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마치 뭐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망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성경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99개만 가지면 하나를 채워가지고 100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게 늘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런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로 가지고 시험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 땅이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제 이 나중에 하나님의 도성을 지을 그런 섬이거든요. 예루살렘 섬이거든요. 이것이 모리아에 있어요. 모리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침략을 했다 하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할 때 이 준비되어지는 땅을 이때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예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죠. 아니 우리 모세 이후에 다윗 시대 때 와가지고 이제 만약에 여기 도성이 지어진다고 한다면 적어도 1000년 전 아닙니까?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모형인 거예요. 모형. 이거는 모형에 대한 이 모형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선민국가의 그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도성으로 이게 등장하게 되어지고 물론 이거는 실제적으로 해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어짐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렇게 소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뒤에 3절로 10절까지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두 사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증인이 필요하겠죠. 물론 일꾼이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일은 했을 거예요. 형식적인 걸로 해가지고 일꾼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이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아서는 증인이 필요했다. 이 증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언약의 자손을 주신 뒤에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지의 증인을 삼았다. 형식적인 거는 그냥 일꾼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삭이 이삭하고 자기하고 여행을 하다 사흘길을 여행을 하다 해야 되니까 일꾼으로 해야지 그게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3일이라고 하는 그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사흘 동안 안식을 갖다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형식적인 논리로 보게 되면 사흘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그 기간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다쳐야 되나? 이때는 하나님 그 명령을 받았을 적에는 뭐 하나님께 주신 아들인데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해서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흘길 걸어가면서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굳은 믿음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거 하나님의 섭니다. 그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가지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얘는 이미 아이하고 갔다가 너희들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뭡니까? 이삭이 제물로 바쳤을 때 철저하게 홀로 있게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홀로 누워져 있듯이 여기서는 지금 그 아버지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진 뒤에 완전히 이건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작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고는 이제 돌아올 걸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 그 모습을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얼굴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삭은 머리와 땀을 모형적으로 보여줄 적에는 화목으로 쓸 그런 그 나무를 지금 짊어지고 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향해서 가는 이런 그 모습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번제단에서 쓸 때 불로 화목을 올라다 태워야 되는데 지금 이 나무를 불로 태울 거야. 이제 불. 이것이 이제 모세 때 오게 되면 이게 제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체화되어집니다. 이 제물을 제단 위에다 놓고 그리고 불로 피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은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나 똑같은 거야. 모세 때 가지고 제단의 문화로 이것이 구체화되어지고 이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서 측정되어지는 그런 문제다. 그럼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때는 아마 물어볼까봐 좀 찝찝했을 것 같은데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맨날 얘가 뭘 물어보려는지 뭐 이렇게 쓰는 거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어요. 또 뭐 칼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양이 없는 거예요. 이제 드릴 갖다 제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묻습니다. 그걸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미 이삭은 어떻게 할 거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제물 준비하실 걸 믿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제물 준비를 갖다 할 거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양상이 과연 어떠한 건지는 구체화되어져 표시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릴 것 같으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믿음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준비하셨던 제물로 믿었던, 아니면 이삭 대신에 다른 아들로 주실 걸로 믿었던, 아니면 이삭이 죽기 전에 다른 제물을 주실 걸로 믿었건, 어떠한 뭐 조건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준비하신 걸로 믿었단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혜로 우리 이 아벨을 통해 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릴 거를 준비라도 해가지고 양치는 자로 이미 삼았다고 한다면, 그럼 아벨은 자기 하는 일이 양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럼 양치는 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린 걸로 인정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게 해하셨으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마찬가지 그거를 믿음으로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보신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구체화가 하나님께서 대신 뭘에다 주었다고 믿었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결박하기 전에 뭘 준비했다고 믿을 수도 있겠죠, 느슨하게.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물로 단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은 나중에 양을 미리 대신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양으로 해서 대신 드렸지만, 이삭을 이미 제단 위에도 올려놓고 칼을 들어가서 찔러 직접 가져갔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 죽음으로부터 대속의 이 양을 통해 가지고 이삭이 부활을 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에 의해 가지고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바쳐졌고, 그리고 대신 다른 양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이삭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진 거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떤 한 가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준 것이. 그래서 그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 이야기는 이미 그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대충 이 정도까지 가면,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뭐 좀 봐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정성의 그 믿음을 갖다 보신단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로 하면 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경외심 이런 거 좀 알아주시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체 하나님 접수 안 해요. 우리는 완전히 우리가 죽으라고 했을 때 죽음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만 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엎드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지 않을까.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그냥 데려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해가지고 엎드렸대요. 바짝 엎드렸대요. 난 이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표현을 깨병 부르지만 또 한번 밟으시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게 하시는 거는 자기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뭘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하는 그거는 자기가 계획을 하고 이런 걸로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 가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보여주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백이면 벽,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봐줬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께서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라고 이야기가 되지,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봐줬어 이렇게 되어 있는다니까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죽을 뻔했는데 우리 살려주신 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를 부인하라 그 이야기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이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에 참여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뭐 훈련을 하다 보게 되면 대충 뭐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정도 거는 내가 뭐 포기를 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대로 뭔가 보응을 해주시 않을까, 갚아주시 않을까 라고 해서 선심 쓰듯이 하는데,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보를 이 정도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거는 철저히 계산적인 겁니다. 우리들이 하는 것들은 전부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완전히 죽었을 때 하는 거 완전히 살려주신다. 근데 이삭도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근데 죽으면 이 언약이 됐으니 끝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칼이 목에 닿기 전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느니라. 사자가 급했어요. 이제 목까지 다 돌아서 이제 각을 뜰 차례가 됐으니까 어디 내가 이제 잡는 척 해봐야지 한 데까지 갔으면 내버려 뒀을 거예요. 정말.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이야기 뭡니까? 우리 첫째 아담에 타락되어져 있을 때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내가 저놈들 명할 수 없는지 아느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신의 능력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기꺼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연설을 갖다 주장한다지 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마 까무러쳤을 거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났을 때 제자들이 그걸 끌어낸 거다. 뭐 이런 수작들을 갖다 부린단 말이에요. 진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정말 죽은 척이라도 했던 거라고 한다면 복음이 어쨌건 이게 전승이 안 됩니다. 예수님 완전히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망 권세에 완전히 이기고 부활을 갖다 하셔야 그 복음이 지금까지 보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건 하나님 준비하신 거죠. 준비하신 거예요. 그 수양을. 그러니까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준비는 이삭이 물어봤을 적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방식으로 준비할 줄은 몰랐죠. 이삭을 갖다 준비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번제로 받으시겠다는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라고까지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양을 대신해서 제물을 갖다 주셨고, 그래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들은 죽으면서 살아나고 양은 대신해서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런 뒤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 우리 멜기세덱의 간차를 따라가지고 오실 그 제사직의 수행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셔가지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하신다. 그래서 모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하시는데 그 중에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는 이렇게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다. 이게 마지못해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대충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기꺼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들의 제사의 방법, 하나님의 경외의 방법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버리는 자들의 제사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이제 보고 배우고 깨달아간다는 이야기는 교회 생활 또는 영적 예배의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감지되어지게 나타나요. 이 열매가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말씀의 시험이 전혀 안 되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감이 안 오지.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도 살아가게 하시네 라고 믿어질 정도가 되게 되면 이건 나는 죽어서 없고 나는 이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로구나. 말씀의 운동력이 나로 하여금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 거로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열매지요. 그런데 무슨 예정된 거를 갖다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삶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우리 믿게 되어져요. 나가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실까? 너무나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있을 적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까지도 다 준비를 하셨구나 이게.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를 줄 때 좋은 소리 하는 건 누구는 못하겠어요. 다 하지. 근데 정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그걸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